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이웃 종교와 열린 대화를 강조한 한국 신학계의 거목 순밭 김경재 목사가 지난 3일 향년 85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김경재 목사는 1971년 한신대 신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 한신대 학술원장, 한신대 신학대학원장, 한국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 기독교 사상의 두 거목인 장공 김재준 목사와 CR 함석헌 목사를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한국적 기독교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늘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하고 공부하며 그 지평을 넓혀온 참된 공부인이자 신앙인이었는데요. 목사님의 애제자이신 정경일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와 순밭 김경재 목사님의 삶과 정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한신대 명예교수인 순밭 김경재 목사님이 지난 3일 소천했습니다. 김경재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김경재 목사님은 큰 산 같은 분이셔서 어떤 한 모습만으로 선생님의 이제 전부를 소개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신학자로서 이제 종교신학 그리고 이제 문화신학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 업적을 남기셨고요. 그리고 그 신학의 어떤 폭도 굉장히 넓어서 종교 간 대화 그리고 종교와 해석학 이런 영역도 많이 하셨지만은 또 역사에 대한 관심도 깊으셔서 민중신학에도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창조적인 신학을 보통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지난 세기에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토착화 신학과 민중신학 이렇게 그 가장 창조적인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두 전통을 좀 통합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영적이고 또 목회적인 관심들도 많으셔가지고 교회도 직접 당신이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또 설교자로 또 목회자로 기여도 많이 하셨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샤케오 작은 교회라고 그 작은 교회를 이제 세우셔서 거기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공동체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지혜도 나누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이렇게 좀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지적이면서 영적이며 사회적으로도 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그런 통전적이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삶을 사신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와도 와의 관계 속에서도 많이 존경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랑과 지혜를 주셨던 분으로 함께 기억을 합니다. 네. 큰 산 같은 분이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신학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국 신학계의 거목이라고도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경일 교수님과는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장례식 절차 이제 다 함께 참여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정경일 씨가 김경재 선생님의 이제 애제자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각자 이제 당신이 애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분은 정말 평등하게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다들 내가 가장 애제자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믿음을 가질 만큼 정말 평등하게 사랑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탐구하는 제자들에게는 선배 학자로서 스승으로서 또 이제 목회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또 목회 현장의 선배이면서 스승으로서 사랑을 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경재 선생님의 많은 애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선생님의 신학적 지적인 관심과 영적인 관심과 제 지적이고 영적인 관심이 많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쭉 해 오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게 어떤 이제 그 학문의 어떤 자리에 가보면 늘 김경재 선생님이 거기를 먼저 다녀가셨더라고요. 이제 종교 신학이든 뭐 사회적 영성이든 하물며 토마스 머튼 제가 정말 존경하는 영성가인데 그런 분이든 그리고 이제 동학, 천도교 이런 그 영역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어렵게 다가가면 선생님이 먼저 다녀오시면서 이정표처럼 남겨놓으신 거죠. 신학의 흔적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선생님의 이 먼저 걸으셨던 길을 따라서 살았던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는 정말 이정표 같은 분이시고, 물론 이제 뭐 학교의 어떤 공부 과정에서 제 지도 교수시기도 했고,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동학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 이해로 썼는데, 김경재 선생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죠. 예. 동학에 대한 기독교 신학자로서의 범죄신론적 해석이라든지, 성령론적 해석이라든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부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스승님의 많은 애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인연을 지으면서 선생님 곁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애제자가 많네요. 앞서 교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같이 가고 있으니까요. 예. 네. 자, 오늘 김경재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점을 배워야 할지 좀 이렇게 돌아보고 싶은데요. 김경재 목사님을 알기 위해서는 목사님께서 평생 그 스승으로 모신 두 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재준 목사님과 함석헌 목사님, 한국 신학계의 거목이신데요. 김경재 목사님께서 두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평생을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이 그 민주화 운동과 한국적 기독교의 길을 여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신학자로서 김경재 선생님의 스승이 많죠. 인격적으로 직접 관계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김경재 선생님의 당신의 어떤 지적 여정에서 스승으로 삼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철학자 중에도 화이트헤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신학자로서는 김경재 선생님도 거인에 얻기 위해서 신학을 하신 분이니까 가장 많이 영향을 이제 받으셨던 분은 이제 미국의 독일 출신의 이제 미국에 활동하셨던 폴 틸리히라고, 그분 영향을 신학적으로는 가장 깊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폴 틸리히의 어떤 신학 작업 자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경계선상에서 신학한다, 철학한다 이런 건데, 전통과 현대, 철학과 신학, 무슨 어떤 종교와 예술, 종교와 사회 이런 흔히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영역들을 넘나들면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현대 속에서 현대성에 맞는 신학 작업을 하셨던 분이 폴 틸리인데 그 영향을 신학적으로는 가장 많이 받으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또한 이제 한국 신학자로서 주체적으로 신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재준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이런 이제 스승의 영향을 굉장히 깊이 많이 받았고요. 그 김재준 목사님도 기독교 장로회 김경재 선생님께서 사랑하셨고 책임 있게 늘 활동하셨던 그 교단인데, 그 교단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창립자하면서 또 가장 대표적인 스승이죠. 그분에게서 역사 속에서 신앙하는 거, 역사 속에서 신학하는 거 이런 이제 그 가르침을 배우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김경재 선생님이 그 김재준 선생님에 대해서, 김재준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자상한 아버지, 자상한 어떤 지적 영적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김경재 선생님이 김재준 선생님을 떠올리실 때마다 늘 이제 노자의 이제 도덕경을 떠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지는 편애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도리어 만물을 덕으로서 편애 없이 키운다.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그런 편애하지 않고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도처럼 네. 그런 스승의 자유로움을 많이 느끼시고 또 많이 감사하시고 은혜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함석헌 선생님은 역시 이제 뭐 그 민중신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CR 그 어떤 뭐 CR 사상 역사적 실제로서의 어떤 민중 역사와 민중 이런 그 역사적 실제를 그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그런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비폭력 평화 사상 또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김재준 목사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이나 두 분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김경재 선생님께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나누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깊으셔가지고 항상 말씀하실 때 정말 깊은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선생님을 바라보면은 선생님이 김재준 목사님을 또 함석헌 선생님을 닮아가고 계신 걸 또 저는 와. 느끼면서 네.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를 많이 입으신 분이고 그 받으신 은혜를 입으신 은혜를 또 저처럼 많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네. 김재준 목사님과 함석헌 목사님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한국적 기독교의 길을 여신 김경재 목사님이십니다. 그 한신대에서 35년간 교수로 재직하셨는데요. 네. 참 많은 우리 목사님 제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김경재 목사님은 주로 어떤 학문을 가르치셨나요? 신학 영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조직 신학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요거는 이제 좀 교리적이기도 하고 또 뭐 상황적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역사 속에서 뭐 교회의 의미란 무엇인가 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성령에 대한 이해, 뭐 구원에 대한 이해, 뭐 등등등 뭐 좀 교리적이고 체계적인 신학 작업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신학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르침들을 많이 주셨고, 근데 또한 이분은 이제 그런 그 신학적 탐구를 그리스도교 틀 안에서만 하지 않으셨고 이웃 종교와의 관계, 그러니까 다종교 세계 속에서 다종교 사회 속에서 이웃 종교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웃 종교의 진리와 구원하는 힘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파악하고 또 해석해야 할 건가에 대한 종교신학적 고민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는 이 종교신학 그리고 이제 종교와 해석학, 종교학과 해석학 이런 그 종교신학적이고 이웃 종교와의 대화에 기반한 그런 신학 작업을 많이 하셨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에게 후학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면서 또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때 신학생 때 김경재 선생님께서 열어주신 시야를 통해서 종교신학, 비교신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해석학적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근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이제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용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백지 상태에서 무해 상태에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느님 신앙, 내지는 어떤 종교와 영성 초월에 대한 그 우리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문화적 영적 DNA 안에 흐르는 그런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그리스도교를 수용했을 때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어떤 그 지평융합적이고 해석학적인 사건에 대한 그 탐구를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적인 도전과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종교신학적인 작업을 그렇게 많이 중요한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또 평생 그 김경재 선생님께서 관심 가졌던 것은 또 영성이었어요. 영성. 그래서 뭐 제도 종교가 다 담아낼 수 없는 굉장히 살아있는 인격적이면서도 내면적이면서도 관계적인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김경재 선생님이 쓰신 책들 보게 되면 뭐 그리스도인의 영성 훈련이라든지 영성 관련 그 연구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전적으로 수행적으로도 영성에 대한 탐구와 또 실제적인 어떤 실천까지도 많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 조직 신학,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조직 신학, 이웃 종교와의 대화,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 신학,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그리스도교 깊은 영성 신학, 이 세 영역을 두루 포괄하면서 신학 작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늘 시대화를 위해 고민하고 사회와 소통하고 또 대중들과 함께하고 네. 이런 걸 고민하는 신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늘 그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하고 배우려는 배움의 자세를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김경재 선생님은 이번에 우리 뭐 장례식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이웃 종교인들과 깊은 이제 우애를 많이 나누셨어요. 뭐 지적이고 수행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뭐 스님들이라든지 교무님들이라든지 신부님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종교 전통의 그 성직자들, 종교인들, 뭐 학자들과 깊은 교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동학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으셨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병실로 찾아뵀을 때도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으실 때여서 발음 이런 것은 좀 정확하지가 않으셨지만은 이제 워딩이나 말씀 하나하나가 단어 선택이라든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4, 50분 동안 동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교를 거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생사관을 거쳐서 이렇게 뭐 죽음까지 하면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명료한 정신으로. 그래서 평생 그 짧은 뭐 짧지는 않죠. 뭐 한 4, 50분의 시간 동안 당신이 탐구해왔던 이웃 종교의 어떤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했는데, 동학과 관계에서는 이제 수원 최재우 대신사님의 시천주 체험, 이런 하늘림 체험, 뭐 이런 부분들을 범죄 신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모든 그냥 만물이 그냥 신이다, 만물이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그 만물 안에 모든 존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범죄 신론적 해석을 하셨고, 이게 동학 천도교 분들한테도 많은 공감을 얻었죠. 그래서 지난해 수원 최재우 선생님 탄신 200주년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때 기조 강연을 하셨어요. 동학에 대해서 쭉 당신이 평생 탐구해온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앉으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도 정신과 목소리가 너무너무 명료하게 살아있어서 거기 모였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막 사로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인 신학자가 천도교회 수은 선생님 탄신 200주년을 맞아서 하는 행사에서 수은의 신과 또 이제 동학의 어떤 직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기독교인이 천도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넓은 의미에서 종교의 경계가 넘어져서 동학을 사랑하는 한 한국인 신학자가 예. 이 동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그대로 당신들의 이야기로 수용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이분이 정말 경계를 넘어서 종교 사상, 영성 사상을 탐구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네. 영향을 얻었었고,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뭐 온유 사상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찾아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한국에서 신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교에 대해서 더 탐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신학적으로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인은 이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장 가깝게 이제 한 조선조 500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유교적 심성이 정교적 심성의 가장 기본으로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이건 뭐 제가 해석하는 건데 이 선생님이 워낙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유교 자체가 뭐 너무 단순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 천의 사회적 실현이 유교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초월적인 면과 내재적이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면이 좀 통합되어 있는 유교 사상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유교에 대한 관심을 이제 저와 같은 이제 후학들이 더 관심 갖고 성광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그 이제 동학, 천도교, 원불교, 불교 이렇게 넘나들면서 연배를 넘나드시면서 당신의 신학을 좀 깊게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 교류 관계도 많이 하셔서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뭐 이웃 종교인들 뭐 학자들과 모임도 만드셔가지고 뭐 정기적으로 대화도 깊이 나누셨고요. 그런 그 인격적 관계까지도 많이 하셨던 선생님으로 저희가 네.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평생 동안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로서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는 대승적 기독교, 뭐 소승적 기독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그 이제 대승 소승하면은 이제 불교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예. 불교에서도 이제 요즘 뭐 소승이란 말을 안 쓰는데 왜냐하면 소승이란 말에 작은 수레라고 하는 좀 폄훼 의미가 좀 있어서 요즘 뭐 상자부 불교 내지는 뭐 테라바다 불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에서 가져다가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승, 소승 이게 뭐 대승은 좀 더 사회적으로 뭐 책임 있고 뭐 소승은 사회에 관심 없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승은 어떤 이제 존재론적 깊이가 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이제 윤리 이상의 어떤 그 지향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기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승은 이제 불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공통적으로 존재론적 깊이로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뭐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를 좀 통합적이고 통전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대승으로 보셨고요. 지금 이제 그 한국의 종교들이 과연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뭐 대승적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집단이 나뉘고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게 나뉘고 전통과 현대가 이분법적 나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서로 나뉘어지면서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통합하는 예. 그 역사와 어떤 뭐 초월이 뭐 사회와 개인이 의회와 종교가 그리고 종교와 종교들이 서로 그 분리되지 않고 뭐 대립하지 않고 전체로서 유기적인 전체로서 존재하는 뭐 그런 것을 대승적인 그 방식으로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승 기독교라고 하면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더 자비롭고 더 사랑을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보는 것이 네. 그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또 기대하셨던 대승적 그리스도교의 이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모든 종교가 대승적인 차원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도전적 물음도 같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김경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승적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그 원불교 동그란 그 이론상의 진리처럼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또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자, 지난 그 부처님 오신 날에 김경재 목사님의 장례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의 삶의 여러 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웃 종교인들도 계시고 또 종교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자체가 선생님의 이제 대승적 삶을 그렇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장례식을 마지막 그 이제 인사 나누는 추모와 장례식을 가졌는데 그때 설교를 하셨던 분이 그 어린이날이면서 부처님 오신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경재 선생님이 딱 그렇게 사신 것 같다. 어린이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천사처럼 사셨고 또 경계를 넘어서 불교와 그리스도교, 뭐 불교와 천도교, 뭐 불교와 뭐 기독교와 천도교, 그리스도교와 온불교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부처님도 스승으로 받아들이실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뭐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학계, 뭐 종교계 그리고 뭐 시민사회 영역에 같이 오셔서 잠을 잘 치렀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장례식에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남양주 이제 양지바른 곳 너른 곳에 모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당신 생전에 그 장소를 이제 묻히실 장소를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곳에 정하셨냐면 거기에 바로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같은 이제 묘지인데요. 같은 묘지인데 그 떨어진 곳에 김재준 선생님이 계세요. 아, 예. 당신 스승이. 그래서 스승 가까이에 스승 가까이에 그렇죠. 누우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예. 저희가 잘 선생님 이제 모셔드리고 나오는 길에 김재준 선생님 묘소에도 갔거든요. 가서 인사드리러. 저는 뭐 처음 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두 큰 스승이 대승적 그리스도교의 문을 연 스승이 가까이 계셔서 서로 너무 반가워하셨을 것 같고 저희도 그 두 분의 깊은 스승과 제자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저희도 또 울컥했어요. 네. 김재준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마지막 끝까지 목사님 곁에서 있고 싶으셨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경재 목사님이 평소 강조하셨던 가르침을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또 종교인들에게 우리 김경재 목사님 어떤 말씀 좀 해주셨을까요? 아까쯤에 그 선생님의 신학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물론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긴 시간도 아닌 이런 조건에서 선생님의 신학을 다 입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사회적 관심, 민중신학적 관심에 대해서 제가 깊이 더 말씀을 못 드린 게 조금 아쉬운데 저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다 깊은 지혜를 나누는 그런 종교의 길이지만 결국 그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 아닐까, 자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종교인들이 홀로 내지는 교회나 절이나 이런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만 자족적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정말 대승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늘 사회적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도 너무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때 이제 통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고통을 감각하는 거, 고통을 나누는 거, 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고 또 그 유가족들에게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런 그 종교가 과연 사회적 고통,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약자와 소수자들의 신앙, 부르짖음, 울부짖음에 이제 응답하고 그 곁에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 치열한 반성과 성찰을 하셨고, 당신이 늘 정의평화 생명의 자리에 몸이 안 좋을 때도 같이 가시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그러면서 한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요즘 계속 교인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뭐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난한 신자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요즘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신자, 그래서 가난한 신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참여하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 10명 중에 그리스도인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교회를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아요. 이런 현실이니까 다들 교회에서는 교세 감소의 위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한 번은 김경재 선생님께서 한국의 개신교는 한국의 교회는 지금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더 무너져서 10분의 1만 남아야 한다. 왜냐면은 교회가 성장을 욕망하고 더 커지려고 하고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작아지고 낮아져야 되는데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있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교회가 줄어들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 가장 주변에서 바닥에서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함께 이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예언자처럼 사자우를 토하듯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더 커지려고 하지 말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작아지고 낮아지라고 하는 그게 복음의 정신이고 또 지금의 종교들이 귀 기울여서 성찰해야 할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다른 종교인들도 나는 왜 종교를 갖고 사는가? 돌아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김경재 목사님은 소천하셨지만 그분의 정신과 가르침을 우리가 새기고 정말 참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밭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의 삶과 정신을 목사님의 애제자이신 정경일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님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